지난 시간에 계시록 20장 말씀을 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제로 함께 우리를 나눴습니다. 그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러면 누구냐? 바로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노래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 그 성도들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첫째 부활, 즉 예수 부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복이 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가난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해야 할 환난과 고통,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를 우리 주님이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찬송하며 사니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을, 증명해 주신 그 부활을 이 참여한 이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예수님께서 전가시켜 주셔가지고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도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은총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낮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데 그 명령은 권고의 명령이 있고 그리고 이행해야 할 의무적인 그런 명령이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권고하는 명령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크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할 그런 명령이 있었다. 그 명령은 바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셨으니 우리는 수장절을 지켜야 되고 그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며 살아야 되고 감사의 조건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행해야 할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일 낮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할 수 있을 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을 때는 당연한 것이지만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감사하라 마저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 속에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힘이요 신앙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랑할 수 있을 때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사랑하기가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면서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하면서 살고, 이해하면서 살고, 섬기는 자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힘이요 신앙인의 힘이다라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오늘 본문 21장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 하늘, 천, 땅, 지잖아요.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아니에요. 이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은 보이는 세계예요. 네. 그러면 이 하늘을 말하는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를 하셨고 보이는 세계도 창조를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피조물이 존재하게 하셨고 이 보이는 세계에서도 피조물이 존재하게 하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피조물은 천사예요. 보이는 세계에서의 피조물은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피조물도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고, 보이는 세계에서 있는 이 사람들도 피조물, 만들어진 이 피조물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선악의 기준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천사는 선한 천사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천사는 악한 천사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한 피조물, 선한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불순종하고 대적을 하면 그는 바로 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기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세상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세상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오락을 즐기고 등산을 가고 낚시를 하고 스포츠를 즐기고 레저 그런 문화를 즐기면서 세상을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뒤로하고 이 거룩한 주일에 내 즐거움을 따라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준행하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힘입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하며 행하며 행동하며 살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찌 우리를 외면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후하게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늘 후히 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셔서 에덴 동산에다가 마음껏 소망을 꿈을 펼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의 동산, 축복의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법이라고 해요. 그 법은 곧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느 곳이든지 법은 필요한 거예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법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각종 나무에 열매 맺어져 있는 과실은 임의대로 다 따서 먹어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과실도 먹어라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각종 실과 각종 나무의 과실을 먹어야만이 우리의 육신이 살기 때문에 영혼도 살아야 되고 육신도 살아야 돼요. 살아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권한은 예수님에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준 권한 이상의 것을 탐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준 권한만 잘 지키면서 살면 영원 무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영역이니까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이게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린 거예요. 먹었어요. 먹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물은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왜 했니? 그러므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정령 죽어야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야 돼요. 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가지고 밖으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해서 천지 창조의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추방을 하셔가지고 에덴 동산 바깥에서 늘 수고하며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그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리고는 벌거벗은 모습이 서로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살면서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우니까 나무 잎을 따가지고 자신의 몸을 가렸거든요. 그런데 햇빛이 나면 그 나뭇잎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불편해 보이고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요.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셔요. 그래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살아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한 마리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소 4마리의 짐승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4마리의 옷. 그래서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날 시, 이렇게 해서 짐승의 가죽옷을 뒤집어 쓰고 세상을 사는, 사주팔자에 갇혀서 세상을 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내가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입게 돼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내가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입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옷도 짐승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짐승의 옷을. 그래서 나는 개인지 닭인지 원숭이인지 뱀인지 용인지 호랑인지 손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짐승의 가죽 옷들을 뒤집어 쓰면서 4가지 가죽 옷을 뒤집어 쓰면서 한평생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정체가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돼지인지 개인지, 내가 쥐인지 내가 용인지 뱀인지 구분이 안 되는, 호랑인지 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왜? 내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옷이 한 마리의 짐승이라면 나는 돼지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내가 4개의 짐승 옷을 입으니까 너 뭐야? 라고 물으면 글쎄 없으다 나는 돼지인지 개인지 쥐인지 뱀인지 용인지 모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우리의 정체는 짐승보다도 더 사악한 괴물이 되어서 세상을 살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왜? 짐승을 뛰어넘어서 괴물로 사니까. 네, 괴물로 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직도 짐승의 옷을 입고 괴물이 되어서 괴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모든 권세와 권능을 직접 우리 사람들에게 직접 주셨어요. 그리고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 언약.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도록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한 것이고 정복하라고 한 것이고 다스리라고 한 거거든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어둠으로 해가지고 빗나가 버렸잖아요. 빗나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라는 뜻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못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벗어났어요. 비켜가 버린 거예요.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긴 이 사람들을 다시 구원을 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가지고 이 천년왕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 작업을 하나님이 직접 몸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들을 대신해가지고 몸소 피값을 지불하시고 생명을 다시 사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공급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내가 예비해 놓은 그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아라 라고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신 거거든요. 하늘보다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보다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크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크게 3가지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첫째는 아버지 앞에 성령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부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그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거든요.
거룩한 성이고 거룩한 땅이거든요. 이 세상의 거룩한 성, 거룩한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 어디서 받아라? 교회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이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얻기에 충분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야 그래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에 참여하기도 하고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 쓰임받는 것이 행복이 되기도 하고 왜? 내가 모르면은 그런 기쁨 감동이 없어요. 알면 알수록 그런 기쁨과 그런 감동은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정해진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근거된 기도를 하고 그 말씀에 근거된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 말씀에 근거된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나누고 섬기고 살리고 세우고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쓰임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 사람은 어겼지만은 그 약속하신 것을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예비한 곳에서 양육받으면서 기다리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받으면서 신부 단장하면서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오실 신랑을 맞이할 신부 수업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나 교회 안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교회 안에서 전도 훈련을 받고 또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참여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신부 단장하는 일이에요. 신부 단장하는 주님이 오실 내 신랑 되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이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 이 행위를 게을리하면 되시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우리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7일 중에 하루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자신의 그런 모습을 계획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소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제 오시는데 이 천지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은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버림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존재예요. 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선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고통, 근심, 염려, 잠못 이루고 이러한 질병 속에서 이런 어둠 속에서 이런 두려움 속에서 신음하다가 병들어 늙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이 버림받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 하늘 땅에서 살고 있는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둘째 부활에 참여시켜가지고 그들을 부활을 시켜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이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목적은 뭐냐? 회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셔서 처음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죄에서 의로움으로 구원해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근심 걱정 염려에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예루살렘 성, 즉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이 재단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고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지역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현장 속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세상 살게 하시다가 때가 되니 주님이 다시 오셔서 피 흘리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예수며 헌신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을 부활을 시키셔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하시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더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 21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겨서 범죄한 거잖아요. 죄의 덩어리, 허물 덩어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이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살고 있는 피조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다 없애버리고 새 하늘을 만드시고 새 땅을 만드셔가지고 그곳에서 당신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요. 바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는 믿음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세계. 그러니까 땅은 불신 세계, 바다는 신앙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이제 들어와 있으니 믿음의 세계, 불신의 세계, 신앙의 세계가 구분될 일이 없죠. 나눠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새하늘도 새 땅도 모두가 다 통섭할 수 있는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통일. 그래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똑같이 천지를 서로가 교통하면서 통섭하면서 함께 교류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목적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신지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천지 이단 이것들이 신천지라는 그 명칭을 갖다 써버려가지고 기존 교회에서 쓰기가 참 곤란해요. 신천신지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근데 이 이단들이 갖다가 막 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갖다 해버리니까 이 기존 교회에서 이걸 참 쓰기가 참 곤란해요. 이 이단들이 아주 그 약삭 빠르고 아주 그냥 머리들이 아주 그 나쁜 일에는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명석해가지고 나쁜 쪽으로는 이 머리들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다 갖다가 자기들이 다 갖다 붙여놓고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가증한 그런 모습으로 포교를 하면서 이 어린 양들을 이 기존 성도들을 포획하고 포섭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기존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빠져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은 자기를 최고로 알아주고 자기를 영웅처럼 대우해주고 자기를 그냥 이해해주고 자기한테 다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를 떠나서 무조건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거야. 그냥 이것이 멸망의 길이고 이것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길이고 이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것이 자기가 실패하는 길이고 멸망하는 길이라는 걸 모르고 망하는 길이라는 걸 모르고 지금 당장 내가 따뜻하니까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좋은 거야. 시간이 가면 프랑스 요리 중에 그 개구리 요리가 있잖아요. 개구리를 갖다가 생채로 그냥 못 먹는 개구리도 있지만은 식용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 식용 개구리 요리가 그렇게 고급 요리라고 합니다.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불판을
그 불판을 알코올을 갖다가 밑에다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냄비를 뚜껑 보이는 냄비를 갖다가 올려놓고 개구리를 갖다가 올려놓는데요. 그리고 뚜껑을 닫았는데요. 그러면 그 개구리는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낯선 그 환경이니까 가만히 있어. 그리고 불이 이제 올라오니까 물이 이제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그 기온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눈만 깜빡깜빡 거리고 깜빡깜빡 하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뜨거워지는데 뜨거운 그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개구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미혹되고 거짓된 그런 진리에 미혹이 되고 거짓 선지자들한테 미혹이 돼가지고 기존 그 양무리를 이탈해가지고 벗어나가지고 그 사나운 그런 맹수들의 표적이 돼가지고 먹잇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면 갈수록 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건강한 교회, 이렇게 건강한 목사님, 건강한 우리 장로님, 건강한 우리 권사님들을 만났다라는 이 사실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바다도 다시 보일 일이 없어요. 바다, 믿음의 세계, 불신의 세계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바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으로 딱 들어가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무엇이 또 하늘에서 내려오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네.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교회가. 네.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무엇으로? 교회로. 네. 그럼 그 교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지체가 되어서 흩어지면 그 지체가 바로 흩어지면 보이지 않는 교회. 모이면은 보이는 교회. 그래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뭘 하냐면 교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교회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는 그 세계에는 천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그 모습은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느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다. 100세에 죽을 일이 없다 이거예요. 100세가 못돼서 죽을 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100세에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거예요. 죽을 일이 없다 이거예요. 어디서 사는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사람이 그렇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살지 아니하시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내 백성은 수완이 너무 나무의 수완과 같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전환을 당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하기 전에 약 800년 전
그러니까 거의 한 1000년 전에 이 말씀을 지금 예언을 해놨던 거예요. 이사야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요약 정리를 해놓은 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터무니없이 근거 없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짝을 이루고 다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근거가 다 있다 이거예요.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뭐 어디서 막 나오고 환상으로 보이고 뭐 음성이 들려가지고 나오고 이거 전부 다 사입이 다 사기치는 거예요. 이런 사기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라는 그런 가면을 쓰고 이런 사기를 치면서 다니는 사람들의 영혼을 현혹시키고 영혼을 매매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이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예비처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매주일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고 나만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 후손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흥황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망하기도 하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흥한다고 생각해봐요. 다 잘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되고 형통하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나 하나가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다 정말 억울해하고 다 그냥 아파하고 다 괴로워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것만큼 지옥,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하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그런 역사와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서 오늘 보면 3절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친구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나오는데 오늘 3절 말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성전 하나님의 장막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지 창조가 다 지나가고 새 창조가 이루어졌으니 이곳에는 다시 죽는 일이 없고 다시 애통하는 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왜 그러느냐? 처음 것이 다 지나가고 새 것이 왔으니까 그렇다 이것을 우리에게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천국을 소개를 하는데 우리 인간이 쉽게 이해하도록 현실적인 세계와 비교를 하면서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속에 있는 근심, 밖에 있는 근심들 때문에 남이 알게 모르게 흐르는 눈물들이 많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눈물도 잠 못 이루는 근심도 아픔도 질병도 죽음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있었던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침을 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가상침.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운명을 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시거든요. 그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뭐냐면 에르게르타이 이 말이거든요. 에르게르타이 이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1차적인 계획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오늘 본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서 마지막 단계 와가지고 무엇했다? 다 이루었도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인 목표인 새 하늘과 새 땅을 개방하시기 위한 작업을 다 완성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있는 백성들을 6절 이하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에서 살 수 있는 백성들에 대한 두 가지 요건 중에 첫 번째 요건이 뭐냐? 바로 목마른 자, 생명수가 필요한 자, 즉 주님이 필요한 자, 죄사함을 바라는 자, 주님과 함께 영생하기를 바라는 자,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뭐 건강하고 성공하고 뭐 믿음 좋고 이게 아니에요. 네,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목마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적인 갈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도 갈증이 나는 거예요. 계속 먹고 싶은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 네, 이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주님과 함께 부활을 소망하는 자, 주님의 첫째 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을 즐거워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기는 자예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새 하늘을 갈망하는 성도라면 끝까지 사탄을 대적해서라도 반드시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탄 마귀들은 물질로 나를 얽매요. 못 가게. 주일 성수하려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물질 때문에 못 가게. 내가 돈이 우선이, 난 돈 한 푼도 없는데 빨리 돈을 벌어서 일단 이 빚부터 갚고 이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하고 교회 가지. 평생 교회 못 갑니다. 못 나와요. 일이 앞서 있는 사람, 물질이 앞서 있는 사람, 환경이 앞서 있는 사람, 환경에 매여 있는 사람, 상황에 매여 있는 사람, 절대 예수를 못 믿어요. 교회 생활 못해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아버지, 잠깐 아버지가 붙잡고 계십시오. 아버지가 이 일을 하고 계십시오. 나 교회 가서 주님 품에 가서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젖과 꿀을 좀 먹고 그렇게 하고 와서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잠시 내 생활을 멈춰놓고 교회 오면은 한두 시간, 두세 시간, 한 서너 시간, 주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이 생명수 샘물도 먹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미리 아셔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풍족하고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그런 환경을 봐도요, 예수를 잘 믿는 나라들은 다 부강한 나라예요. 다 선진국이에요. 네. 근데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은 미안하지만 다 개발도상국가다. 말 그대로 후졌어. 나라들이. 그러니까 나라들도 그렇듯이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이 예수가 있는 집안은요, 형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셔요. 네,
네, 재정을 열어주시고 건강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그런데 우상덩어리 미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무신론자들 자기 힘 믿고 자기 재주 믿고 자기 지식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절대로 형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열어주시잖아요. 흉악한 결박으로 꽁꽁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네 정체가 뭐냐? 짐승이에요. 짐승. 어떤 짐승? 모르겠어. 그래서 괴물이 되거든요. 괴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으로 떨어져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못으로 던져진다니까요. 누가?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교회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주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속주요 나의 생명이고 내 죄를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은 다 불못으로 던져지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꼭 뭐 내가 뭐 총을 쏴서 죽이고 칼로 뭐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래서 살인하는, 이것이 살인이 아니에요. 미워하고 남을 싫어하는 그 자체가, 누구든지 내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였느니라. 나가라는 말이 뭐냐? 그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살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음행하는 자들, 이 세상 모든 문화와 문명과 음행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스포츠 경기, 야구 경기장에 가버리고 레저 문화 즐기고 골프 치러 가버리고 낚시하러 가버리고 등산 가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음행하는 자들이요. 점술가들, 점치는 사람들, 오늘의 운세, 이거 절대 안 돼요.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난 다음 주에 꼭 교회 갈게요 했는데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 이거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전도, 금년에 내가 전도 10명 하겠습니다 했는데 한 명도 못했어. 이건 거짓말하는. 근데 한 명은 했어. 그러면 거짓말 한 건 아니야.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거짓말 했다라고 인정이 되거든요.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2023년도 실컷 살았는데 결국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을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꼭 10명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10명을 넘어도 좋고 10명이 안 돼도 좋으니 한 명만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하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